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을 본문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대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성경대로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내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오시는 것은 이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중심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삶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너무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애 죽으시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여기에 뭔가 우리에게 주는 내포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라는 그 말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출발로 인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영과 육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문제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 참 은혜가 되어지고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 성경대로 십자가는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압축된 단어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자랑거리가 뭐겠냐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제가 메시지에 사람의 자랑거리가 스펙이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의 그 스펙의 자랑거리는요, 돈벌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영적 문제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죄문제, 저주문제는 그 스펙의, 육신의 스펙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봅니다.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전부 다 이장하고 포장한 영원한 창세기 3장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옷으로 입고 있는 이 모습에 있어서는요, 전부 다 속고이고 속일 뿐입니다. 가죽옷을 입어야지. 피.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무화과 나무의 옷은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방법,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피 흘림이라는 거, 짐승을 잡아야 피가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설자가 어떤 인생,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앞에 설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화과 옷을 입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에 여기에 창세기 3장 21절에 바로 답을 주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죽으러 오신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펼쳐나가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요, 430년이라는 종살이가 되잖아요. 거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다른 전쟁의 전술이 아니거든요. 무기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전술도 아니에요. 이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 창세기 3장 21절을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 놓쳤을 때의 문제와 그것을 해방시키는 키가 뭐냐면 피 없이는 출애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너무너무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그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신 그가, 찔림은, 저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휘장이 나오잖아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인데 찢어졌다.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을 더 압축시켜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주님은 찔림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은 거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요.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해. 피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셨어요. 근데 이 피가 어떤 피냐면은 아담의 피가 아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앞에다 놓고 거기에다 손을 얹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짐승이 대신 죽는다. 그래서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죄가요, 죽음이 아니고는 절대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죽느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6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똑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달려 놓고요. 군사들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 똑같아요. 그리고 18절을 볼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 주님의 옷을 나눴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말은요. 예언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주님의 말씀 속에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셨다.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시편 22편 18절의 내용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주님의 수치, 그리고 멸시, 벗겨진 옷, 모든 것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옷을 갖다가 벗겨버렸을 때 얼마나 수치심이 있습니까? 멸시가 있냐고요. 그런 수치와 멸시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내가 고통당해야 할 것을 주님은 다 당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책찍에 맞아가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면은요, 가장 로마에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가장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부터 살려봐라. 침을 뱉어가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면서, 양손에 못을 박아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사야 시편 69편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에 저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여기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편.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저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목마르다. 그때에 군사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줍니다.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쓸개를 탄 신 포도주를 줬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마시면은 안 되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 고통을 주님은 몸속 끝까지 피하지 않고 감당을 하셨는데, 쓸개라는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마취제와 같아요. 동물이란 말이죠. 좋은 게 아니에요. 몸소 주님은 감당을 하셨는데 쓸개,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 마취를 집어넣잖아요. 통증이 없어요. 이 내시경 할 때는 수면 내시경으로 약을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수술할 때에 마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몰라요. 제가 7시간, 8시간 수술을 몇 번 받았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취가 깼을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이 눈꺼풀 하나 올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눈꺼풀 하나 올리는 것도. 근데 그 수술을 할 때에 복강을 딱 해가지고 온 것을 다 드러냈을 때는 얼마나 그 고통, 고난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머리에 가시관을 썼지요. 손발에 못을 박았지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요. 딱 죽으면 모르는데 살아있는데 그 고난, 고통,
거기에다가 더더욱 쓸개탄 포도주를 주르는데 안 마셨어요. 왜요? 주님은 그 고난 고통을 몸소 감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주님은 그 고난 고통을 피하지 않았어요. 감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에 구약의 모든 죄,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법적인 율법, 모든 법을 남김없이 다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저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다. 창세기 3장 사건 끝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영혼이 죽어 있고, 현재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미래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과거가 어떤 과거냐?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주님이 현재가 뭐냐? 임마누엘. 미래가 뭐냐? 영원한 천국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장을 해버렸다. 어떤 관점에서 다르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아담의 후손이고 현재의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미래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어떤 과거입니까?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계획. 현재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 미래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았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와 창세기 3장 문제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관점에서 다 달라요. 너무 말이 어렵습니까? 쉬운 건데. 이렇게 십자가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걸로만 생각하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주님, 오셔서 현재, 미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의 공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과거처럼 창세기 3장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셨는데, 말씀대로 죽으셨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는데, 주님은 이 죽으심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성경대로 부활은 성취됐습니다. 이게 신약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저 단어 중에 중요한 게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주님은요, 그
그냥 내가 죽을 것이다. 주님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냥 키를 아무나 던진 법이 없었어요. 내가 왜 왔지? 내가 왜 죽을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깨달은 자에게 주님은 비로소 자기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에게 잡아가지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절대 그런 말을 주님은 하신 일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왜 왔는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돼요. 주님은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돼요. 그때의 주님이 비로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이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신 것이라.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들의 그 앞에 주님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핍박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어찌 이 땅에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 시대의 왕 중의 왕이다. 현직 왕이 있는데도 예수 당신이 왕입니다. 이 왕의 개념을 딱 바라보니까 왕은 안 죽는다.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근데 주님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요. 부활할 것이라는 더더욱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딱 가셨을 때, 무덤에 죽으셨을 때 한 사람도 무덤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말씀하는 게 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봤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잠깐 100년 안짝에 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습니까? 항상 이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 천국의 내세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붙잡지 아니하면은요, 인생은 실수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계시면서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은 했는데도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그것은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겁니까? 죽잖아요. 내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 메시지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그 속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나는 죽을 것이다. 근데 죽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못 박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믿었다면요.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 그 자리에 그 장소 그 현장에서 주님은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것을 믿어. 그 무덤 앞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주님이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부활하시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도망갔는데 그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각자 모든 사람에게 찾아다니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키인데 이 부활의 주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을 똑같이 강조를 해야죠. 똑같이 붙잡아야죠. 제자들은 죽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부활은 더더욱 안 믿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공생애에 주님의 육신으로 성육신 안에서 육신의 모습을 본 사람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 봤습니까? 본 사람도 안 믿는데 보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 이것은 내 수준,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고도 안 믿었고 우리는 보고도 안 보고도 믿는다. 이게 은혜인데 축복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서 자기 의식주의 회복하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 사상의 왕으로서만 그것도 한 부분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 생각, 자기 기준 생각으로 바라보는데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다 자기 일터로 옛날의 모습으로 갔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제자와 많은 성도들 500문도에게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고 보여줘도 안 믿어. 만져봐라 도마야. 그래도 안 믿어. 너희가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를 좀 만져봐라. 너희는 먹을 것이 없냐? 가져와봐라. 생선이 있습니다. 구워봐라. 먹어라. 너무너무 주님은 인턴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있지 않느냐? 나 좀 만져봐라. 너희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물며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보세요. 또 저기도 나오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죠. 붙잡았다면은요 많은 사람이 무덤 앞에 기다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 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걸 안 믿었어요. 천년, 2000년 있다가 내가 올게, 그게 아니라요. 4일도 아니요. 5일도 아니요. 3일 후에 내가 부활할게. 이걸 못 참아요. 이건 못 기다려요. 근데 못 기다렸어요. 3일만 되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무덤 앞에서 3일 동안 주님, 내가 그때 주님이 그 장소에 그때 주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붙잡고 무덤 앞에서 기다려야지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봤지만 저 메시지는 안 붙잡았어요. 이걸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요. 예수님 부활했네. 이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2번 대지예요. 두 번째 대지라고요. 죽었어. 반드시 죽었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에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핍박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의 답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저 보세요.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저걸 붙잡아야 돼요. 저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중심의 내막이 어디 있습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비로소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돼요. 믿게 하셔 은혜만 주셔야 돼요. 왜 저렇게 극과 극일까요? 종교와 복음이 저기서 차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 12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공생에 3년 동안 쓰임 받았는데 저거 하나 놓친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또 여기서 계속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에게도 요한에게도 누가에게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 저게 참 인생에 태어나서 불행해요. 왜?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주님이 버림을 받았어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왜 저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까요? 이게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누가복음 24장에
39절에 보니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알라. 나를 만져보라. 이야, 주님의 이 모습을 보세요. 현장의 실습. 그때 내가 죽어서 살아난다고 말했지 않느냐. 이게 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손발 못 박힌 자국,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게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 사람들은 만져보고도 안 믿어. 우리는 저들보다도 더 안 봤잖아요. 안 만졌잖아요. 근데 저 실수와 저 잘못된 것을 통해서 교훈 삼아서 우리만큼이라도 저게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게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손, 발, 몸, 그리고 영.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반드시 두 가지는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격 중의 자격인데 누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되고 보좌에 계시며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딱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지금도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두려우니까. 혹시 또 우리도 죽이지 않느냐? 도망가든지 문을 닫든지.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야. 이 확신과 믿음. 이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이 죽었다.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로 돌아가자. 참 이런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안타까워서 만져보라고 하고 보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혜에 눌려서 사단에게 종려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된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인생에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고통의 슬픔에 사는 인생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축복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평강의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 첫 마디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스펙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하신 주님이 유일하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지요.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은 죽는 것처럼 엎드려졌지만은 죽은 자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에 시체를 보고자 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온 마음의 중심이 아니죠. 근데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이라.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지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와 그리고 500문도 많은 사람에게 친히 그리고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 바울에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던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행위의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은 실질적으로 죽으셨네. 주님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셨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성경은 사실입니다. 안 된 점도 말하고 되는 점도 말하고 실수하는 것도 말하고 다 말해서 그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만큼은 바로 믿어야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자들은 무덤에 갔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메시지를 붙잡고 무덤에 갔는데, 근데 어떤 메시지는 붙잡고 어떤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는 붙잡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왕으로만 붙잡던,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 죽어? 그럴 수 없다.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안 믿어지고, 왜 죽었는지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지고, 근데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지금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제자들보다는 제자들은 12제자는 주님이 직접 불렀어요. 핍박 속에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에요. 제자들과 바울의 차이. 근데 제자들이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믿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참, 그런 실수는 우리가 없애야 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 8절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참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봅니까? 거기에 제자들은 그러나 나는 이 말도 되지요. 내게도 보이셨다.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안 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그 주님이 누구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첫 부활의 열매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증인으로 주님은 서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당연히 찬송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송사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망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말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한번 보면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그런즉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사십니다.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이 인도받아 부활의 능력의 권세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십자가는 내 죄를 끝내고 부활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부활은 나를 살려 지금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